반갑습니다. 원래 이런 인사로 원래 설교를 시작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1년 만에 1년은 조금 넘었나요 벌써? 1년 만에 또 이음 공동체에 또 강단에 설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이 또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 참 덥고 오늘 교회 점심도 안 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한 13분 우리 박주영 목사님까지 또 남아공 가 있다 보니까 자칫 좀 이렇게 허전할 수가 있는데 또 군데군데 잘 채워서 앉은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그 이어지는 본문에 따라 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제 남아공 계시니까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우리 정국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크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곳곳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참 낯선 세계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역시도 조금 우리하고는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이야기부터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던 중에 최근에 좀 좋은 기사, 좀 부끄러운 기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과 100여 년 전, 한 120여 년 전만 해도요. 여기에 그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그 수백 년의 뿌리 깊은 신분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양반과 중인과 상민과 노비 신분제를 나눠서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 있는데 사실 불과 100년 전에 거의 뭐 그거랑 흡사한 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모든 특권은 양반이 독식을 하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특권은 양반에게 독점을 하고 노비가 정말 비참한 게 뭐냐면요. 노비는 한 번 노비는 계속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일천즉천.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요. 그냥 그 자녀는 노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일천즉천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놀랬던 게 한때 우리 서울의 한양의 인구의 50%가 노비였대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한양의 인구가 뭐 저 찾아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지금처럼은 아닐 텐데 인구의 절반이 노비면 이게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백 년이란 시간 동안에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겠지만 오랜 기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깨지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20세기가 다 돼서야 거의 20세기 말에 돼서야 겨우 그것도 사실 어쩌게 보면 외세의 외부에 자극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철폐한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을 보니까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그 어조가 그랬어요. 유튜브 영상이 경북 안동에 유교랜드가 있대요. 가보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경북 안동에 유교랜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유교랜드인데 그 랜드마크 건물이 마징가 제트 머리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은색 실버 색깔로. 아무튼 그런데 그 유교랜드 안에서 뭘 하냐면 조선 시대의 유교 문화를 굉장히 향수하는 거죠. 그 유림이 있고 뭐 안동 하회마을도 있고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을 우리 젊은 세대에도 가르쳐야 된다. 한마디로 이 유교가 무너져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가 된 거다. 그래서 그 유교랜드를 짓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 한 5천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한 500억 들어가고요. 그 단지를 조성하는데 민간 또 우리 세금에서 5천억이 들어갔대요. 근데 하루 방문객이 100명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그 유튜브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한심해요 정말. 물론 우리가 가꾸어야 할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아야 할 또 잘 가꾸어야 할 좋은 전통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교의 신분 제도가 철폐되지 않았다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여기 절반 이상은 노비예요. 예배 참여를 못해요. 저기 어디 멀리 가서 이렇게 밖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존재였을 것이란 거죠. 근데 정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유교 신분 제도가 철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우리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가깝게 와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구약 신약 하잖아요.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옛날의 모든 약속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약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박주영 목사님을 통해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아가고 있는데, 좀 말씀을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주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혹시 성경 있으시거나 스마트폰 이렇게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랑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한 그 제자들이, 그 무리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곧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메시아임을 믿은 사람, 깨달은 사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은 사람, 깨달은 사람,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분임을 온전히 깨달은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아까 방금 읽었던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새 시대를 열어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는 그 순간, 그 전 장면을 보면 그때까지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평범한 유대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과거의 황금기, 마치 솔로몬과 다윗 때의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그 1장 8절 전에 바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 내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비참해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일제의 어떤 핍박과 압박 정도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는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 내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바벨론 다음에 헬라가 등장하고, 헬라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늘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는 그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치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젠가는 회복이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분명히 회복될 거야.
그런 간절한 열망이 그들 유대인 소위 말하는 DNA까지,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름 찾은 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까? 문제는 옛날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옛 시대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모든 유대인들이 단 하루만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조금 순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겠다. 근데 그 중에 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할례 때문에 진짜 실제로 죽었거든요. 그 가운데도 할례가 매우 중요하게 지켜야 할 명령이자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할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다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될 그 이유가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랑 약속을 맺은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너의 가족은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징표를 통해 너와 내가 약속 맺은 자녀임을 가족임을 보이겠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7절.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할례를 행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17장 9절에서 10절 11절까지 3절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제가 할례의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그 모습들을 더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징표를 통해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도 나와 언약을 맺겠다는 것을 드러내라. 굉장히 중요한 징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표시가 할례였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서신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할례는 좋은 거잖아요. 할례는요 좋은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한편으로는 그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핍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포로를 당하는 동안에 그래 나는 몸에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 새겨진 백성이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그 정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래 아빠인 나도 그렇지만 너도 그렇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구별의 표시였습니다. 좋은 거였죠. 근데 동시에 이 할례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양반이 겉죽어도 양반 간만 쓰면 양반이었던 것처럼 할례 표시만 있으면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바벨의 신 다 같이 섬기면서도 그래도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니까 마치 조선시대 양반가처럼 나는 선택된 백성이지라는 우월감의 상징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역설적인 비극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도요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 하면 우리가 막 율법하면 나쁜 거, 철폐돼야 될 거, 사라져야 될 거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바울도 그걸 말씀해요. 할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걸 끊임없이 오용하고 악용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성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대를 이어갈 수가 없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란 좋은 선물을 주셨지만 끊임없이 오용하고 악용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율법이 주어졌는데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10번 중에 한 번은 지키는데 9번은 어겨요. 그러면 9번에 9번에 9번 한 번 한 번 지키는 거는 10번도 채 안 쌓이지만 9번씩 못 어기는 건 훨씬 더 많이 쌓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더 죄를 쌓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너무나 좋아요. 몸에 받아서 구별이 됐어요. 구별된 표시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표시는 있지만, 외적으로는 구별됐지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외적으로는 구별됐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중인격, 위선이 낳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게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죠. 아무리 할례를 행한다 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는 만큼 어기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절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실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우리 15장 1절과 2절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따라서 오늘 본문을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 쉽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이 할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자격이 뭐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고 입으로나마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뭐냐, 구원의 자격이 뭐냐, 할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례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으면 편해지는 그 현실이 있었어요.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내야 될 필요가 있었고, 유대인들과 어쨌든 교류를 해서 그들을 어쨌든 전도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라도 할례를 받으면 교회가 유지되고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전략적인 문제도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의 그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례도 문제가 아니오, 율법도 문제가 아니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나라 과거 황금기로 회복되려면 그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황금기로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질문 때 했던 그 일이 오늘 사도행전 한참 지난 중반부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다른 변주곡으로, 다른 질문으로, 다른 모습으로 펼쳐졌다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방 땅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사 가운데 뿌리 깊은 그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1절과 5절을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람에게 그 역사 가운데 오래 뿌리 내린 그 어떤 의식, 어떤 전통, 어떤 그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교회 회의 안에서도 여전히 그 애시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허물어 보신 그 벽을 다시 쌓는 그런 모습이 오늘 그 회의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새 굉장히 떠들썩한 뉴스만 틀면 이렇게 보게 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 올림픽 안세영 선수하고 배드민턴 협회 그 이야기가 굉장히 화두입니다. 저도 나름의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혹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정리하는 가운데 이 일에 반응하는 그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조직들의 반응에서 많은 걸 짐작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뭐 훌륭한 분이 계시죠. 아마 성함을 보면 저희 아버지랑
두 글자가 비슷한 거 보면 친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 친척. 근데 대한체육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불만은 한 번도 없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겠지만 이미 거기서 할 마음이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불만은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독재주의도 아니고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좀 부드럽게 말할 법도 한데 이게 너무나 뿌리 깊게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직장인도 있을 테고 또 학교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조직이라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지만 조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관료화된 조직,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선수는 경기를 마치고 이코노미석을 타는 그 관료주의, 그것으로 상징되는 관료주의화된 조직의 쓴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진부한 레토릭이에요. 너 한 사람만 입 다물면 다 편한데 너 왜 이렇게 망치는 거야? 누구도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그냥 기존 제도에 순응해. 그러면 편해. 조직이 무서운 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뿌리 내린 조직적인 힘과 다수가 한 사람이 아무리 정의롭고 바른 말을 해도, 옳고 정의롭다 해도 묻어버릴 수가 있는 게 조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회의도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냥 몇 명에서 조용해, 그냥 할례 받아, 구약 성경 봐,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잖아, 끝.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그 기적은 성령님께서 마치 새로운 바람과 같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을 왜 바람으로 표현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은 이 세대에도 하루 비 오는 것도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근데 바람 어떻게 바람 측정 못 하거든요. 어느 느닷없이 부를 수 있죠. 근데 성령이 새로운 바람과 같이 사람을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을 알 수 없지만 느닷없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치열한 변론과 논쟁 후에 오늘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말씀 묵상 가운데 굉장히 힘으로 다가왔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이 큰 힘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갑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는 당황스러운 일도 없고요, 갑작스러운 일도 없어요.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방인의 구원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은, 할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문화가 바뀌고 전통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배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갑작스러운 일도 없고 생소한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는다면 할례로 드러내야죠. 하나님 믿어요. 저 할례 받은 거 보이시죠?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율법을 잘 행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는 거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좌절할 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논쟁했던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생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사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요엘서를 통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이방인에도 구원이 펼쳐질 것을, 열방의 구원하심에 대한 비전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수백 년간 깨지지 않았던 그 이방인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성령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셨어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전설적인 실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전설적인 실화라는 표현은 그 이후로 이러한 일이 한국 교회에서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신분제의 여파가 이어지는 1905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김제의 거부 조덕삼 선생님 이야기인데, 그 조덕삼 선생님이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제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금산교회 1907년에 금산교회 장로 선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장로 후보에 당연히 조덕삼 선생님, 정말 훌륭하시고 거부이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연륜적으로 훌륭한 조덕삼 선생님이 장로 후보 1번. 근데 그 장로 또 다른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보가 그 조덕삼 선생님의 집의 머슴이었어요. 머슴. 근데 조덕삼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자신의 아들과 이 머슴을 같이 공부시키고 신앙생활하게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1번 조덕삼, 2번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자익 머슴이 장로로 선출이 된 겁니다. 결과가 막상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금산교회 성도들 속으로 경악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좀 뭐 잘못됐네. 이거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나? 이제 조덕삼 선생님이 이제 교회 문 닫고 나가면 어떡하지? 별별 생각을 했을 거죠. 근데 그 글을 정리한 제가 참 실감나게 잘 정리를 해서 제가 그걸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조덕삼 그 영수 그 집사님이 투표 후에 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진대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주 이 조덕삼은 먼저 피택받은 머슴을 조금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장로가 된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면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 설교를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머슴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강단을 비울 때는 대신 설교했고,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활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조덕삼은 3년 뒤 비로소 장로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자익 장로는 우리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우리 한국교회 3번이나 총회자를 정말 청렴하게 한 목사님이 되셨고, 조덕삼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907년 김제 시골의 한 구석에 있는 교회에 이 장로 투표 중에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전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시대의 전환이 후대에 봤을 때는 뭐야 싶을 정도로 간단한 걸 수 있어요. 그러나 1907년 김제 시골의 한 구석에 있었던 교회 그 장로 투표 선거 가운데 시대의 전환이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덕삼 장로와 이장희 목사님은 금산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새로운 전환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정말 이러한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 또 목회자 중에 하나이고, 우리 창조교회가 그렇게 앞으로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처럼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성령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전환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조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정말 다 예수님 믿지 않은 이 환경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불이익이 올 수 있는 환경에서 나의 기도, 나의 예수님 앞에 신실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두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의 구원이 우리 직장에도 필요합니다. 학교에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만이, 성령님의 새로운 전환만이 진정하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말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앞보다 앞서 나간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앞서 나간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대학교 때나 조금 더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시대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좀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파리 올림픽에서 그러한 퍼포먼스가 행해진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충격이고, 제가 그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이폰 iOS 17.6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LGBTQ를 응원하는 그 배경 생긴 거 아시죠? 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애플에서 그냥 그전에는 뭐 무지개 정도 하고 응원합니다 정도 했는데, 진짜 실제로 LGBTQ, 그러니까 성전환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등등등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열정을 지지합니다라는 거를 업데이트에 넣었다니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팀 쿡을 죽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성령님의 시대 전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정말 주님의 시대 전환 같은 역사가, 성령님 역사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 삶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우리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나를 넘어서 내 자녀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들이 가능할까? 절망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 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역사는 새바람과 같아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때로는 기도조차 멈춰서 할 수 없을 때 느닷없이 임해서 시대의 전환을 이루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목도했고 경험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직장에 임하기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학교에 임하기를, 나의 비루한 삶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를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과 학교와 삶 가운데 주님의 돌이키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역사만이 우리 진정한 소망임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신의 전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공동체에 계신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과 새로운 전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